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관계 5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옆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1번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게으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실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왕 될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쫙 서 있는 이새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 그러시니까 그럼 아들이 더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근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형들이 7명씩이나 있으면 누가 양을 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의 관례에 맞겠어요? 큰 사람들이, 더 장성한 사람들이 양을 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래도 얼굴 눈도장 한번 찍고 또 그 양반 나 봤다고 같이 식사도 했다고,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집 아들이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가 맡은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양을 치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가지고요, 양 새끼를 물고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날 물고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양 새끼 물고 가서 참 다행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맹수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목숨 걸고 싸웠다.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맹수와 싸워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성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양을 칠 뿐번이냐. 내가 지금 왕에게 가야 되는데. 다윗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면 그러면 수금을 가서 타면서 그 악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음악 치료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악신이 들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갑자기 호출이 오면 가야 됩니다. 아유 아버지, 내가 왕궁에 가야 되는데, 임금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냄새나는 양들이 있는데 이 우리에서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온몸에 머리에도 뭐 옷에도 냄새가 배가지고 그럼 왕 앞에 못 갑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도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찾다. 자기 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이라면 뭐 재산 불어나는 것 때문에 혹시 할지 몰라도 어차피 내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 건데 뭐 형들 많고. 그런데도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애쓴 사람들을, 그 어부들을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자기 일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 마태를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요셉은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감옥 속의 총무로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깊은 밤까지 성전에서 자기 일을 다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 귀하게 쓰셨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부든지 목동이든지 뭐 세관원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식한 사람을 안 쓰시느냐? 베드로 무식해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사람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어디에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왕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선택하셨느냐? 시편 78편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양 우리에서, 냄새나는 데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전혀 왕궁에도 가보지 않고 골리앗 아직도 만나기도 전인데, 그런데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참 성실하구나, 성실하구나,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을 잘 기르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72절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양의 우리같이 냄새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이런 환경에서 무슨 내 꿈을 펼치냐? 답답해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데서 일 안 할래. 대단한 일이 주어지면 하지 나는 일이 조그만 거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경, 답답한 환경, 냄새나는 환경, 힘든 환경, 이곳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심지어 양들이요, 수천 마리라든지 수만 마리면 이거 대기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양도 몇 마리 안 됐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큰 형이 엘리압이 17장 28절에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여기는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라는 겁니다. 제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몇 마리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이 아니라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적은 수의 양에게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많은 양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왜 이렇게 작지? 저 사람은 큰 일 맡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 맡았지?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일을 맡았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데서 일하게 했지? 나는 왜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소위 세상 말로 한직에서 일을 하게 됐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왜 이렇게 작은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맡은 이 작은 사역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직분,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작은 일에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물어봤으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충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 사이를 두루 행하시면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날의 다윗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너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자존감이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시켜도 난 못한다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못한다고 모든 일을 회피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자신감,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6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내가 대단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신감을 가졌다. 그 자신감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신감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주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내 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1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나왔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어요. 감이 잘 안 잡히죠.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고요. 한 뼘은 2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합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골리앗의 키가 293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m 되는 사람만 해도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3m가 다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깡마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체격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5절 말씀해 보니까 투구를 썼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투구는 빼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다 그랬어요. 한 세겔이 11.55g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갑옷의 무게가 대략 57.5kg, 거의 60kg 되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투구 무게 말고 뭐 창이나 뭐 칼 뭐 이런 무게 말고 갑옷의 무게만 60kg. 7절에 보니까 창날은 철 600세겔이면 창자루 말고 창날만 해도 이게 한 7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체격의 사람이 나하고 싸울 놈들아 봐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도 1대1로 싸울 자신이 없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장수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왜? 자기만 의지했거든요. 자기만 의지했는데 자기가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심부름 왔다가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의분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식 군인도 아닌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군인들도 장수들도 아무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어요. 내 실력, 내 체격, 내 무기만을 의지했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의지한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왕이 네 꼬마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아멘. 내가 훌륭해서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매끄러운 물맷돌 몇 개? 5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성경 지식 대결하면 절대 안 져요. 아주 잘해요.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네 무기 의지하고 네 몸뚱아리 큰 거 의지하고 네 갑옷 의지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물매에 끼워서 탁 던졌더니요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투구도 쓰고요 온 갑옷이고 뭐고 다 썼으니까 이마만 좀 비어 있는데 거기 가서 정통으로 맞췄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의 그 칼로 그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때 일어나서 추격해가지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물맷돌 실력도 사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겁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 실력에는 물맷돌이 몇 개가 필요해요?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한 번에 맞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한 5개까지 쓰면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5개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맞추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못 이겨요. 아우 내가 저 큰 문제를 어떻게 이겨? 방법이 없어. 난 다 틀렸어. 그런데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나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시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 큰 승리를 얻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나 대단해. 그러면 교만으로 빠집니다. 그럼 그 잘못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겸손했어요. 끝까지. 이게 다윗의 장점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사울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예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하게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말째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첫째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말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첫째로 들어 쓰시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말째가 있는데 말째가 남았어요. 그 말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말째 하카톤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작은 사람, 어린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보기에 다윗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다 큰 사람보다는 어린 막내가 더 불안하니까 더 보살펴주고 더 신경 써주고 더 사랑해주고 막 그러기 마련인데 막내보다도 이 막내를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온 자리에 참석도 안 시켰습니다. 막내를 제일 천대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은요, 다윗의 출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들들은 다 본부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이새가 나중에 다른 데서 나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제들도 왕따를 시키고요, 그 아버지도 다 이것저것 눈치 봐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쪽에 잘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식구들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말째로 아직 별것 아닌 중요치 않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고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그 다윗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난 보잘것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내세울 게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가장 그 당시에 식구들이 천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가장 높이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대단한 거 없어, 내세울 거 없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늘 겸손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하찮은 존재인데 이걸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감 없이 주눅들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별거 아니야. 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여기까지 왕이 되어서 이 큰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집이 뭘 대단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하고 무능한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고 그 고집세고 완고해서 사람의 충고도 안 듣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해.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막막했던 시절,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잘것없었는데 요즘 조금 살만하고 조금 재산이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개구리? 그래,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고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서 싸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도 잊지 말고, 내가 한심한 존재였고 내세울 게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도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며 지금의 내가 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형편없던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늘 다윗처럼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버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